5월 에페소 성모님의 밤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성모님 승천교리. 성모님 승천은 교회에 전해오던 말씀과 관습의 가톨릭 전승에 따른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려졌다고 믿는다. 비오 12세 교황이 1950년 성모 승천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다. 이 교리는 20세기에 갑자기 굳어진 것이 아니다. 4세기 그리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 주교가 승천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무수한 신앙 고백과 신학적 연구가 뒤따랐다. 이런 논의와 믿음의 오랜 전승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처럼 뜻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불러 올려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옛날에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표기했다.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다. 가톨릭과 더불어 그리스 정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몇몇 개신교 종단에서도 성모 승천을 주길로 제정하고 있다. 에페소 성모님 발현과 승천 전승 1. 성서적 관점에서의 에페소의 성모님. 성모님께서 에페소에서 사시고 승천하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다음의 요한복음의 구절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께서 생애 말년에 어디에 사셨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페소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성모님께서는 에페소에서 사셨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성모님을 모셨기에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성모님은 늘 계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에페소 공의회 교부들의 증언. 431년 에페소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예루살렘 박해 때 성모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인도를 받아 에페소에서 피신해 와서 사셨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전승은 오랜 세월 이슬람 통치하에서 묻혀 있었다. 하지만 4세기 이전의 교부들 글에서조차 마리아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점은 이상하다. 왜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생존과 복음 선포에 집중한 시기라 관심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초대 교회는 박해에서 살아남는 것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이었다. 그래서 성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예수님 복음 사명의 중재자이시며 모범이신 에페소의 마리아.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테파노 순교 이후 예루살렘 박해에 근거해서
헤루툴리아노 교부의 에우세비오 교회 역사가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AD 37년에서 48년경에 사도들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선교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사명의 시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다. 반면에 스테파노 순교 이후의 예루살렘 박해 사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본격적으로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일대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에페소로 오신 마리아의 모범, 예루살렘 박해를 계기로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 몸소 에페소로 가심으로써 제자들 또한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스페인에 선교하는 야고보에게 발현하신 에페소의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세 명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박해 이후 스페인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간 것으로 보여진다. 스페인 자라고라 필라 성모 대성당은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와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무렵인 40년 1월 2일에 에페소의 성모 마리아가 살아 계실 때 야고보에게 발현한 것을 기념하여 지은 대성당이다. 사도 성 요한의 형인 성 야고보는 스페인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의 실패에 대해 실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야고보는 에브로 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었고 뒤이어 에페소의 자애로우신 성모 마리아가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리신 채 그에게 나타나셨다. 인자하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신 성모 마리아는 의기소침해 있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상대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곧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천사들은 아기 예수와 함께 계신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을 야고보에게 건네주었다. 성모 마리아의 분부에 따라 야고보는 신자들과 함께 마리아께서 나타나신 그 장소에 소성당을 지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필라 성모 대성당은 세계 최초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성모 발현은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님이지만 초대 교회의 전승을 고려하면 스페인 에브로 강변의 야고보에게 나타난 에페소의 성모님 발현이 최초라고 말할 수 있다. 3. 에페소에서 생을 마감하여 승천하신 마리아. 성모 승천을 다룬 몇몇 문헌들을 보면 비록 한 지역 내에서 한정적으로 내려오는 전승이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장소가 에페소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 마리아의 임종을 지켜본 티모테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에 따르면 에페소의 첫 주교였고 티모테오가 동정녀 마리아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소아시아 남부 지방 리스트라, 지금의 터키 출신인 티모테오는 사도 바오로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도중 리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그의 집에 묵은 것을 인연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도 바오로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오로와 동행하며 유교의 초대 주교가 되고 순교를 하게 된 것도 에페소의 마리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00년 초 성 예로니모 동료 수도자 전승. 400년 초에 스페인 에테리아 수녀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할 때 베들레헴에서 성 예로니모의 동료인 그리스 출신인 수도자를 만났다.
수녀는 수도자에게서 성모님에 관한 글이 적힌 필사본을 받았다. 그 필사본에는 당시에 성모님과 요한 사도가 같이 사시던 곳이 터키의 에페소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내용에 근거하여 스테파노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되자 성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요한 사도가 성모님과 함께 터키의 에페소로 옮겨와 10년 동안 사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독자 카타리나 엠메리크 수녀에게 발현하신 마리아. 카타리나 엠메리크 수녀는 독일 태생의 아우구스티누스회 소속 수녀로서 전신마비 증세로 마지막 12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자주 예수님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곤 하였다. 독일 가톨릭 시인 브렌타노는 수녀에게서 성모님 발현 이야기를 채록하여 1852년 동정 마리아의 생애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수녀에게서 들은 대로 이 책에 성모님 집과 주변 환경을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1878년 프랑스어 번역판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자를 구해 읽은 융이란 신부와 그 일행이 1891년 에페소 주변 사냐에서 책 내용과 맞는 집과 풍경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듬해 이즈미르 대교구 틸로니 대주교가 이곳에서 미사를 드림으로써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금의 성모 마리아 집이 성지가 된 시발점이 되었다. 1.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생애. 카타리나 수녀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시온산에서 3년, 베타니아에서 3년, 그리고 에페소에서 9년 사시고 64세에 돌아가셨다. 2. 에페소에 머무시는 동안 2번의 예루살렘 방문. 첫 번째의 예루살렘 방문은 에페소 오시고 난 후 3년 되는 즈음이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 기간은 사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어려운 일들을 도우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 올리브산과 무덤 등 거룩한 장소들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다. 두 번째 방문은 마리아께서 돌아가시기 전인 18개월 전에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당신 아들 예수님의 순환 장소를 방문하며 회상하셨다. 에페소의 사도 요한의 역사적 증거. 에페소에서 마리아가 돌아가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도 요한이 에페소에서 사시고 생을 마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테르툴리아노, 이레네오, 오리게네스, 에우세비오 등의 2, 3세기 초대교회 교부와 역사가들은 사도 요한이 에페소에 왔음을 전하고 있다. 이즈미리에서 태어나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포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레네오는 사도 요한과 바오로가 동시대에 에페소에서 살았다고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기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께서 돌아가신 에페소에서 자신도 생을 마침으로써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리아께서 에페소에서 돌아가심은 교회 탄생의 표지이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여 이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 선포를 시작한 장소라면 에페소는 마리아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 요한과 바오로 그리고 티모테오를 통해 터키의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성모의 밤 시작 예식. 5월 성모의 달을 맞이하여 에페소 체나쿨룸 토요 성시간은 에페소 성모님의 밤 예식으로 거행됩니다. 보통 성모의 밤에 우리가 듣는 루카복음에서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기쁨 중에 부른 찬송입니다. 이와는 달리 에페소 성모님의 밤에서 듣는 복음은 요한복음으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의 성모님입니다. 당신 아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에페소의 생애 말년에 성모님의 찬가인 마리아의 노래를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육신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에페소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태초의 비 내려오며 동굴의 환영은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영혼에 사랑 울리며 오 아름다운 영혼은 사랑이여라. 거센 바람 불어오며 광야의 한 영혼 홀로 서 있네. 그거운 영혼에 기쁨 올리며 오 아름다운 영혼은 기쁨이여라. 하늘 이슬 내려오며 산 위에 한 영혼 고이 앉았네. 그 선한 영혼에 평화 울리며 오 아름다운 영혼 평화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영혼이여라. 그 다음에 성모님께 드리는 걸 준비됐으면 강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엠나타 자매님 때부터 할까요? 네. 성모 마리아님, 올해도 저와 제 가족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단이란 곳에 온 지도 2년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길지만 짧게 느껴진 시간에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곳에 살게 되어 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진 기분이 들었지만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성모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시간에도 제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가족과 이 기도 모임에 계신 모든 분들을 보살펴 주세요. 김민석 토마스 모어 올림. 천주의 성모님, 항상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9살 때 메주고리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험한 돌길을 오르면서 성모님께서 이곳에 발연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더 자고 가겠다고 성모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엄마 아빠를 무작정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언덕길을 오르며
성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좋게 봐주실까? 직접 뵙고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떤 엄마였는지, 우리 엄마처럼 가끔씩 엄격하고 잔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다정한 분이셨는지, 아니면 항상 미소를 짓는 햇살 같은 분이셨는지, 자기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 있는지 그 깊은 사랑을 저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모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더 좋은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희 클라우디아 올림. 사랑하는 성모님께 얼마 전 손자 루카가 함께 기도하다가 당신의 얼굴을 만지며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제가 성모님이야 하자 아니야 예쁜 엄마. 순간 마음속에 루카보다 생각이 짧은 저의 모습에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분, 나를 낳아주신 분,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날 낳아주신 엄마가 계시고 당신은 저의 영혼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밀 수 있게 매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하늘의 엄마신걸요. 엄마, 얼마나 다정하고 아름다운 호칭인지. 루카가 알려준 귀한 호칭. 엄마, 나의 하늘 엄마. 늘 제 곁에 계시는 엄마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바치는 이 기도가 이 시간에 매 순간이 그저 감사하고 저를 당신의 딸로 감싸주시니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하늘엄마,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수견 리드비나 올림. 무변의 상 별이시여 천국 뜨는 문이시며 영원 무궁 동정이요 천주 예수 어머니라 보이소서 성마리아 구세주 예수 보이소서 천국의